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아들 누구누구가 예수님의 딸 누구누구가 이런 제목인데요. 자신이 남성이면 저 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매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또 딸 옆에다가 땡땡에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아들 지연아. 네. 내가 내 이름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죠? 다시 그래도 되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아들 지연아.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새벽 편지 가족이라는 시의 그 일부 내용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 소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사랑의 힘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대목을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참아주고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나 계속해서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사랑의 깊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큰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보다도 깊은 그러한 품어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보여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를 의무와 책임 그리고 직분의 사명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품어주는 사랑,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십자가를 짐이 의무나 그리고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심령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동창할 수 있는 변화, 그 변화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사랑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보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이 손주 이렇게 계신 분들, 그 손주, 이 손녀딸, 이게 손자 보는 그런 그 눈에서는요,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 정말 그 아들내미 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부모의 눈에서는요,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땡깡을 부리고 말썽도 부리고 민폐를 끼쳐도 그저 예뻐요. 날마다 받아주고 날마다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그냥 품어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래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껏 땡깡을 좀 부리세요. 네, 반항도 자주 하시고, 네. 그러면 그 반항하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대드는 것도 좀 이렇게 받아주시는, 좀 품어주시는 그런 부모들과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저 오늘 아침 2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저 아침에 아시는 분들은 벌써 웃으시네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예. 마지막에 봉헌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도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빠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기도하다가 들리니까 너무 선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고 집에서 자주 듣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길한 거예요. 느낌이 뭔가 이게 비상사태다라는 느낌이 기도하면서 딱 오는데 어느 순간 제 다리를 붙잡고 우리 하일이가 다리를 붙잡고 우리 아빠다 이랬었는데 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신경이 한두 개, 세 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한가? 지금 또 이거를 보는 성도님들은 또 지금 어떻게 지금 볼 것인가?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빨리 이렇게 해서 야 절로 가 이렇게 해서 막 정색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이따 또 우리 아빠다 그래서 또 와가지고 여기서 막 다리를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빨리 기도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색하면서 야 이놈 자식 빨리 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났는데 제가 좀 정색해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보낸 게 혹여나 그래도 우리 아빠다 하면서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튀어나온 건데 그래도 혹여나 걔 마음에 뭔가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다가갔는데 이렇게 좀 매몰차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느낌이 괜히 남을까봐 부랴부랴 찾아갔어요. 못 말리죠. 예. 아들 바보들이 이런 것 같아요. 가가지고 괜히 이제 한번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이라 그러니까 보면서 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멋있었다고 아주 너 최고야. 이유가 없어. 그냥 너 최고야. 그냥 너 멋있어. 그냥 이러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정색을 하겠어요, 뭐 설명을 하겠어요, 혼을 내겠어요.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녀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늘 사랑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고되고 무거운 짐, 희생의 어떤 사랑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이름이 시몬 베드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원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의 새 이름을 부어주시기를 게바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이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왜 아람어를 썼냐면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백성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람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그 제자를 만난 예수님이 새 이름을 붙여주실 때 너는 게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게바라는 말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게바라는 말의 헬라식 표기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다혈질,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지어주신 이름은 반석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제자로서 그를 베드로라 칭하여 주시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와 관계를 맺고 대할 때 맨날 베드로야 라고만 부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시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고 이전에 쓰던 이름을 계속 불러주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많이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야 라는 것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형제야, 시몬아,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몬을 부르기를 그냥 시몬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족보를 중요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 예의를 갖춰서 소개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다라는 그 소속을 밝혔어요. 그게 이제 격식을 차려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격식을 차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대하실까?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서 그렇게 물으시고 또 한 번 더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17절에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모두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묻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은 알잖아요. 아실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정말로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치 우리들의 고백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다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바로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사건이죠. 누가복음 22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22장 61절로 62절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세 번 부인하겠다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61,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아세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 번 고백했던, 사랑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세 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을 했던 전력이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더라고요? 반석이라. 잘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배반할 그 베드로라는 자가, 시몬이라는 자가 배반할 것을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그의 이름을 배반자가 아니라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 될 거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던 거죠. 왜? 배반할 걸도 알면서, 배신할 거를 알면서 그 이름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바로 그 배반한 그 배반한 그 베드로의 마음에 기회를 주시고 그 배반했던 부족한 마음을 품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다시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속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심령과 그 통곡하던 울음을 다시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입술로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3번 말하기를.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그 넘어져서 자신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마음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못난 모습을 받아주시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그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그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배신했어도 3번 배신했어도 다시 3번 사랑한다라는 고백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바꿔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층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볼까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셨잖아요.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고백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말을 적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답하는 베드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그 사랑이라는 고백은 필로라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좀 있는 사랑, 어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배어 있는 그런 필로라는 의미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노라.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한 거는 아가페인데 너 필로로 대답하네. 너 나 아직 사랑 몰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노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는지를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준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은 조건적인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못 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도 나는 너를 품어주노라.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왜요? 언젠가 그 필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너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리지만 나중엔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배신했어도 품어주는 것이고, 배신하고 나서도 사랑을 못 깨닫고 있는 그에게 또다시 사랑한다고, 그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무와 책임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도전받고 집으로 가지만 집에 가면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집에 가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다음날 돼서 또다시 신앙을 다시 까먹는,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다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말대로 행동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 왜 직분자가 그것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배반하고 또 넘어져도 네가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넘어졌어도 3번을 배신해도 그걸 알면서도 또다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 또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무한 반복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또 너를 사랑하노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라고 얘기 안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이름의 부족한 모습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직분자여서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업가고 직장인이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모습 그 자체를 나는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로서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고 충성 잘했으니까 너는 이쁘다가 아니에요. 네가 못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또 배신했지만 그리고 나서 부활을 보고 나서도 필로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졌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만큼 너를 존중하고 너를 아끼고 나는 그만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의지는 좋죠. 마음은 먹죠. 절대 못 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아침에 그 설교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자신밖에 모르던 필로의 사랑을 하던 그가 끝까지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너를 그래도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요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죄송합니다. 네, 자꾸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보일 때 이 베드로, 정말 반석이 되지 못하는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내 사랑이라는 게 보여질 때, 직분자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 제목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주 예수님이 여러분 나에게 하는 음성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한 2번만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아들 지어나, 예수님의 아들 지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